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그리고 21절 2절 볼 것입니다. 먼저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4절에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라고 말하고 있고요. 21절에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29번째 시간입니다. 그 뒤에 영상 인터넷 수정해 주시고요. 29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첫 시간을 나누었어요.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어린 시절의 삶, 17살 때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31장 2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했던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반응이 오고 있는데 이걸 못 봤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는 정말 약간 그 잘못된 생각,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고자질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거죠. 근데 약간 지난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새롭고 많이 도전이 됐다라고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하여간 그것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성품이 달랐던 거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요때에 그는 늘 육으로 끌리지 않고 그는 영으로 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남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늘 와서 고자질하고 남의 단점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면 아무리 귀여워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랬던 것처럼 이 말 언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지켜보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삶을 늘 같이 17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언제나 이 초이스 할 때가 오면 늘 하나님이 뭐 하는 걸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에 빨려들지 않아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씨름하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택하겠지 그러는데 결과를 보면 언제나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즉흥적으로 가고 육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사랑할까? 바로 그 중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됨됨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인간됨, 그 성품, 예, 그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준 사람이 아버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만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12이에요, 남자가.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꿈을 주던가요? 꿈을 준 사람도 요셉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봤을까? 늘 초이스 할 때가 생기면 그는 늘 어떤 걸 택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계명 안에서 이걸 택하고 또 택하고 또 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택하는가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열매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초이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열매 그러면 뭐 이렇게 큰 거 뭐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너 좌우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아닌 거, 이 두 가지를 늘 우리는 갈림길에 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뭘 초이스하느냐,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성품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늘 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까? 예.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그에게 꿈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꿈을 주어서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늘 39장에는 팔려갔습니다. 여기 말하면 이제 근데 팔려가는데 어디로 팔려가느냐는 거죠. 그에게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이 훈련한 장소, 연단하는 풀무를 만들어 놨는데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냐 하면 참 멋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멋있다라는 생각 뒤에는 멋있는 것만큼 그만큼 힘들다, 꼭 이거 생각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왜? 시대장 어디로 그 취니대장 집으로 팔려가요. 그러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수록 뭐가 많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럴 수 있죠.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감당해야 될 일이나 책임도 많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바루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으니까 야, 너 잘하면 출세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옥에 갇히는데 어떤 감옥에 갇혀요? 거기 보면 어떤 감옥이라고 말을 해. 20절 보니까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이방인이 팔려온 한 총각이 젊은 사람이 갇혔다. 이게 거기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는 뭐 왕의 사람도 아니고 고위직도 아니었고 완전 시다발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이건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또 위기라고 하면 굉장한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대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프레임이라는 책들이 굉장히 여러 책들이 있어요.
프레임 알죠? 이렇게 이제 사고의 틀, 어떤 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과 프레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요셉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가늠한 게 뭐냐면 요셉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기질인 성품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질인 성품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잘못을 이야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어느 장소에 있든지 기질은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택이, 물론 이제 하나님 꿈을 주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더욱 미워하고 시기를 당해서 팔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래서 그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요셉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 프레임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그렇죠? 동일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인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는가? 충성되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충성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담아낼 만한 그릇이 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냐 하면 그게 2절이라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고서 한번 잘라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것이냐면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 하나님의 계획,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것을 가지고 말씀에 이끌려 이동하고 있는 것을 시편 105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요셉은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줄 만한 그릇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만한 내가 그 프레임, 어떤 성품, 어떤 그런 가치관, 그런 준비된 그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을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 사는가? 그러니까 영으로 살려고 하느냐? 육으로 살려고 하느냐? 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면서 육으로 사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영으로 보이고 싶은데 육으로 갔다가 영으로 갔다가 약간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이제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 어릴 때부터 이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는 편하고 좋은 넓은 길을 가지 않아요. 그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때가 되니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에게 담아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담아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의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래요. 왜? 모르니까. 값어치를 모르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쭉 봐가지고 야 얘가 최선이야, 어떻게 할 수 없다, 야 이래서 그에게 담아줄까요? No.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이후에 2대, 3대, 4대, 5대, 6대 쭉 내려오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을 건너뛸까요? 건너뛰는 게 아니고 담을래야 담을 수 없어서 건너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에녹. 그러다가 또 누구를 만났어요? 노아. 건너뛰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봤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아낀다고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저 원수,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죠. 이방의 나라죠. 그 당시에 최고의,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 아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한다? 그럼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오싹골이 날 수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렇죠, 초대교회에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이 날 수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여라고 해서 은혜가 입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개하면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걸 아셔요. 그러면 이 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요셉은 최소한 어떤 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성품이, 마음이라는 그릇이 뭘로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형통한 자라고 할 때 이건 두 단어가 모여서 형통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루어진 건데, 첫 번째 단어는 이시라는, 이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칠레아흐, 이거는 권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형통한 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 다시 말해서 번성하는 사람, 즉 번영의 사람이다. 이게 형통하는 자,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담아주니까 그를 통해서 빛이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그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리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 자유함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이사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걸 초자연적인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할 때 뭐냐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종교와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브라함도 형통하고 이삭도 형통하고 야곱도 형통하고 요셉도 형통하고. 그래서 2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주인이 형통함을 보았을까요? 어떤 걸 그냥 처음부터 다 맡긴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걸 하나 딱 시켜봤는데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뭔가 묘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그건 이방인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런 건 없습니다. 보디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그 다음에 총리가 됐는데 보디발을 시위대장으로 썼다. 친위대장으로 썼다. 이게 안 나와. 아마 요셉 안 따라다니고 바로 따라다녔나 봐요. 그래서 하여간 그는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때 이 은혜가 흘러나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빛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그러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그러죠. 소금이 딱 들어가는 동시에 소금은 소금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소금이 딱 들어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떤 소금일까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그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랬잖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소금이다 그러면 내 소금이 얼마나 짠지 그 농도는 그걸 일단 내려놓고 최소한 내가 딱 가면 맛은 나야 된다. 할렐루야. 맛은 나야 된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하면 최소한 어디까지 미쳐요? 보디발의 영역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보디발 모든 영역에 다 미친 거 아니죠? 처음에는 그에게 위임된 거 하나 했는데 너무 감당을 잘해. 그 다음에 뭔가 한 다른 게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편해. 일하고 싶어. 왠지 땡겨. 그리고 가보니까 똘똘하게 생겼어. 물론 나중에 보니까 그 용모에 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근데 일도 잘해. 근데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 말은 그 보디발의 고백이니까 뭐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를 통해서 뭔가 신적인 영역의 은혜가 그쵸? 은총이 받아서 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것만 나오는 일반적인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영역의 요소가 요셉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럼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거, 논리적인 거, 학문적인 거, 지식적인 거, 전통적인 거, 아니면 일상적인 거 이런 것만 하면은 이게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 속에 있었던 것 오늘도 그대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하나 본데 이렇게 요셉을 바라보고 보디발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고 이것을 희망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다른 제목 다 내려놓고 이 한 가지만 붙잡고 매일매일 씨름해도 값어치가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무엇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한다라고 할 때 그를 번영하게 하는 사람, 예? 형통한다. 하여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인간으로 본 게 아니죠. 신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섬기는 신이 함께하는 사람, 멋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지 많아요. 물론 전도 대상자도 많지만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적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네. 이럴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책 운반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일컬어짐을 당해야 될까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꽉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쓰고 힘쓰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데 있잖아, 김경수 목사님 있잖아. 그 사람 형통하더라. 야, 이게 뭐 다 녹화도 되고 녹음도 되고 막 그러지만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성공했다.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해. 형통하는 사람이라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그때부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이런 사람이요. 형통케 하는 사람이요.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하는 사람이요. 번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요. 무엇인가 일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번성시킬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자,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다. 뭐 주식 이런 거를.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요? 형통케 하는 딜러에게. 아닐까요? 내가 부동산 업자예요. 어디 가서 집이나 땅을 사고 싶어요? 그렇죠? 형통케 하는 중개사에게.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소개하는 거 사면 대박이야. 아멘. 예, 저 사람한테 맡기잖아. 우와, 대박이야. 이런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요셉은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샘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맡은 영역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겨 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요셉 삶 자체가 무엇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105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시편. 그래서 지금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요셉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고 있냐 하면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아니, 요셉은 자기 소유는 한 개도 되는 거 없죠. 그러면 그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복이 임하면 임할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집주인. 집주인이, 예, 보디발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요셉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요셉을 위하여라고 했을까?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빨리. 그 당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주인의 여자를 탐냈다, 이 죄의 결과는 뭘까요? 판결은 사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사형을 당하지 않고 어디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그게 요셉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 죄는 봐주는 죄가 아니야. 그건 그냥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는 사형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잖아요. 왜 감옥에 넣게 될까요? 그래서 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어떤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게는 이익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눈에 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더 값지고 귀중하게 여긴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여러 번 다시 한번 읽었어요. 저게 너무 땡겨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12장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요긴하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말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심장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만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이거를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우리가 이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하냐 하면 보이는 것으로 유혹해요. 나중에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무엇 때문에 유혹하냐 하면 그의 아름다움. 그 용모가 너무 준수하잖아요.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이왕 종들 중에서 누구를 꼬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꼬시는 거예요. 아무나 꼬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꼬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이게 안목의 정욕으로 사단이 창세기 3장 16절인가요? 그 6절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 보이는 걸로 유혹하잖아요. 보이는 걸로 유혹하잖아요. 보이는 거.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세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우리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전쟁을 해야 될 사단의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일단 잠잠한 것도 지혜예요. 때로는 잠잠한 것도 지혜입니다. 이미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말하고 싶은 사람 다 얘기하고 있고 막 그래요. 때로는 잠잠한 것도 지혜다. 그럼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7천 명이 다 드러나야 할까요? 아니 엘리야 시대에 아합 시대라고 그러죠. 7천 명이 다 드러나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해요? 숨겨놓은 이렇게 말을 해요. 7천 명이 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즉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 순교 박해 시대 아닙니까? 근데도 그 속에서도 몇천 명이 남았어요? 7천 명이요. 그게 적은 숫자일까요? 그게 적은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 근데 그 사람을 숨겨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드러나야만 된다고 자꾸 생각해. 난 거기에 결사반대입니다. 예. 왜 다 드러나야 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권사님 문제가 생기면 권사님 막 모든 데 막 오만 대 다 달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왜 장로님 한 개도 안 도와주시고 요것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장로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막 장로님 막 10번 뛰는데 막 손이 부족한 거야. 근데 권사님은 얼만큼 도와줄까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왜 짖지 않는 개가 돼? 이게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치 자기는 짖는 개인 것처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것에서 조금 더 지나면은 엄청난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공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걸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크고 작은 막 하다못해 몇 명 모인 카톡방에서도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예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맞냐고. 그거는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추를 자꾸 잘못 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옳고 그런 걸 지금 따지면 안 돼요. 마지막 때도 옳고 그러면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 성경에서 봤나요? 그 단어? 그 말씀 봤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선악을 타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선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선악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선악을 따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선한데 뭐 어떻게? 그럼 선하면 문제 해결합니까? 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꼬입니까? 선하면 뭐가 해결됩니까? 그럼 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단추를 잘못 끼는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봐요. 저의 처음 부르심을 가끔 소개하는데 잘 우리 쑥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공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게 저의 첫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 안에 뭐가 있을까요?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근데 제가 실제 삶에서는 막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넓지 않나요? 예. 근데 결정적인 것 갈 때는 굉장히 좁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은 그냥 이거는 넘어가야 돼.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성도 있으시니까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걸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저 할 말 없는데요. 그리고 딴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이건 지금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렇게 힘도 없어요. 예.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듣냐가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죠? 누가 듣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 그랬어요. 또 모르고, 예,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본질 앞에 바르게 섰으면 좋겠어요. 본질이 뭐냐?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나를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라.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상태가 어떤가? 내 현주소는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으로 말씀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가? 낮에와 같이 단장히 꾸미고 있는가? 예? 내가 세상을 쫓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그릇인가? 주님이 뭔가 담아낼 만한 그릇인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즌으로 삼아라. 그거 위에는 더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또 사명이 달라가지고 더 나가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 뭐 그건 제가 도시락 안 쌉니다. 그런 거 해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하여간 성경에는 다 드러나지 않아요. 다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은 다 드러나야 될 때가 아니라니까요. 예. 지금은 다 드러나지. 저도 사실 시간 나가지고요. 이 시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막 얼마나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정말 계속해서 막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제 영에 담을 만한 건 없어요. 근데 그분들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운동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근데 제 영에는 담을 만한 계시적인 게 없어요. 정말 이 시대를 그 메시지를 가지고 몇 명이나 변화시킬까? 그런 거 없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난 그것도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본인은 계시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막 비슷한 거 엄청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굉장히 다양하게 듣습니다. 근데 제 영에는 그래요. 물론 제가 저도 기준은 아닙니다. 보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교회 제가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만한 그런 건 없어요. 또 내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거 없어요. 그냥 좋은 겁니다. 깔끔한 겁니다. 그리고 늘 그런데 했기 때문에 말이 유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과 파워는 그 파워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냐면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요셉은 여기서 영향을 미쳤죠. 한 가정에 영향을 미쳤죠. 사실 이 시위대장의 가정 총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뭐 그 집이 작은 집이겠어요?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예? 예? 비서실장이잖아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대단한 집안.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다른 종들이 먼저 온 종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직 30살도 안 됐어. 이 총각은.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해서 그 직을 위임을 전부를 맡길 정도의 신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뭐가 일어나서요? 형통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통함이. 이제 제가 말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저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쫓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쫓아가고 있을 것인가?
어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거기까지만. 이거는 녹음이 안 될 때 더 리얼하게 한번 하고 싶으면 좀 더 공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걸 뒤져보세요. 시간 있으면 듣기도 하고 참고도 하고 괜찮아요. 제가 다가 아닌 걸 언제나 인정하니까. 그래서 쭉 들어보시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을까?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향력이 있냐? 아닙니다. 저도 영향력 없어요. 올리는데도 몇 명 안 듣잖아요. 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듣나요? 한 번 듣고 말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 번도 안 들을 수 있어요. 바빠서요. 늘 바쁘니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향력이 있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요셉 이야기를 좀 더해 보겠습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꿈을 줘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보내서 그에게 이 짧은 기간 안에 무엇을 이루냐 하면, 이 짧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몇 년이냐면 10년입니다. 13년입니다. 13년. 17살에 꿈을 꿔서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13년이죠. 1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 지가 몇 년인지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보통 감옥에는 최소 3년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도 있고 그러긴 해요. 왜? 꿈을 꿔서 술 맡은 가는정이 복직했는데 만 2년이 지나요. 거기 보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41장 보세요. 만 2년 후에 이렇게 말하죠. 그건 오리지널 2년이 지난 거야.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냥 3년 이렇게 하죠. 그럼 최소 3년 이상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그럼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올라올까요? 아니겠죠? 최소한 몇 달이라도 좀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감옥에 얼마나 있었을까? 좀 더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짧게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는 몇 년이 있었을까 할 때 보통 한 9년에서 10년.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년 이렇게 보고요. 감옥 3년 이렇게 봅시다. 그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으로 연단하고 단련했을까요? 형통함으로 그를 단련하는 거예요. 형통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해요. 그래서 그가 10년 동안 뭐 하게 했어요? 정말 그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꽃을 누리는 경지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사랑을 받으며 신임을 얻으며 그 주인 위에 더 아무것도 높은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놓았어요. 8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그를 높였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가 이 정도로 시임을 얻었다 그러면 이 친위 대장이니까 친위 대장은 누구랑 놀까요? 그 네벨이 있겠지. 네벨이. 비서실장쯤 되면은 그 비슷한 네벨하고 놀지 않을까요? 나는 한 번도 안 찾아오더라고. 비서실장님이. 나랑은 안 놀아. 그러면 요셉도 누구를 만날까? 누가 오면 그를 서빙하고, 그렇죠? 그런 걸 전체 업무 간장을 누가 딱 왔을 때 어떻게 서빙 준비하고, 누가 왔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다가 한 번쯤 인사할 수 있겠죠. 눈이 한 번 맞을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귀한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안 바뀌어요? 중심이요. 생각이요. 가치관이요. 마음이요. 성품이요.
이게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깨에다가 뽕 5개 이런 거 안 넣어. 예, 마음은 늘 겸손한 거예요. 마음이 한결같이 섬김의 위치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이제 시브리에서 나오는 거지만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택하였으니 왜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음이라. 요셉은 뭘 바라봤을까요? 요셉이 섬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그는 보이는 걸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9절이잖아요. 9절에서 그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만약에 자 보세요. 주인이 요셉을 높일 때 어떻게 해서 높이나요? 그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을까? 오늘부터 가정 풍물을 맡는 사람은 내가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말 여기 앉아 100명인 종들이 부렸다. 그럼 100명이 다 들었겠죠. 그럼 100명이 하루같이 매일 뭘 볼까요? 잘하는 거는 안 보이지만 실수 하나만 하면 크게 보입니다. 그런 그 100명 중에서 매일매일 10년 동안 생활했는데 뭘 찾아내기를 원했을까요? 신이 함께 하는데 저래?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건 서로 얘기 안 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에이 저래? 이런 거 있잖아요. 지도 못하면서 남은 건 잘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걔가 요셉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정부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누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물론 거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는 해요. 물론 제가 어느 한 부분을 다룰까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 하여간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옳고 그름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먼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겸비되고 있는가. 난 먼저 이것들을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먼저 겸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그 수많은 종들 중에서 시기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질투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더 나쁜 거 암투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니 보디발이 요셉하고만 얘기해요? 예? 아니죠. 누군가 또다시 보디발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겠죠. 보디발이 또 지나가다가 넌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니? 슬쩍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닐까요? 우리도 그러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좋은 얘기만 할까요? 여러분은 다 좋은 얘기만 하는구나. 그러면 성자입니다. 맞아요. 성자가 계시네.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내 삶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어떤 걸 읽었어요? 은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래서 그 단어 그것을 일부러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에게 부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한테 이렇게 부어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실 통로요.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낼 통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통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은혜는 모두에게 임합니다. 근데 여기서 임하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 이상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간수장에게 뭘 입었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만들었어요. 다니엘도 그죠?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 다음에 마리아가 여호와여 은혜 받은 자여 이러잖아요. 가브리엘이 와서 은혜 받은 자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도 어떻게 해서 쓸까요? 나의 완벽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늘 내 마음속에 어떤 갈림이 딱 있을 때, 선택에 놓였을 때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이삭을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한 해만 농사지어서 100배 얻고 끝났냐 이거예요. 아니죠. 매년마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한 해 농사지어서 잘 됐으니까 그 다음도 잘 된다? 보장 있어요 없어요? 전 농부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절대 그런 법칙이 없어요. 올해 잘 됐다고 내년도 잘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매년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될 수 있는 게 농사예요. 근데 이삭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해버리냐 하면 계속 100배가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100배를 얻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에게도 농사를 짓는 가운데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굉장한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늘 뭘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아니고 자기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준 것에 대해서 그런 만족하지 않고 그렇죠? 재물의 유혹,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럼 매일매일 누구를 바라봐요? 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이삭의 고백이고 야곱의 고백이고 요셉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안 찾아보고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장. 이 요셉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럼 요셉은 어디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을까요? 언제나 말씀 안에, 언제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형통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비결이고 이게 이삭의 삶의 비결이고 이것이 야곱의 삶의 비결이었고 이것이 요셉의 삶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이 삶이 누구의 삶의 비결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비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위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럼 여기 사람이 누구도 해당되는 거예요? 요셉도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누구도 해당돼요? 나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냥 말라지는 거예요.
말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그는 어디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고 있으니까, 내가 10년 동안 형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은혜를 줘서 매일매일 형통하고 있으니까, 범사가 잘 되니까 그는 거기서 자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삶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이삭의 삶의 비결인 거예요. 그럼 이 삶의 비결이 오늘날 누구의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셉은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보디발이 말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호와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도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은 무엇으로 그를 풀무불에 집어넣냐 하면 10년 동안은 형통함으로 그를 가득 채워버렸어요. 형통함으로. 우리가 형통할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도 우리의 초점이 부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형통할 때도 우리가 그곳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이제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를 흔들죠. 첫 번째는 뭘로 흔드냐 하면 7절, 그 여인의 눈짓으로 흔들어요. 눈짓. 39장, 창세기 39장 7절. 두 번째는 그를 뭘로 흔들어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동침하자 라고 흔들어요. 근데 그는 무엇을 하지 않아요? 10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부정적인 단어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죠. 첫째,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미혹을 안 듣는 겁니다. 두 번째,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가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는 세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복을 주심에, 이렇게 말하죠. 5절 6절 보니까 복을 주심에 소유의 복이 미친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느냐?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여인은 악인을 대표하는 거죠. 그는 악인의 꾀, 이게 창세기 3장의 간사한 뱀의 유혹, 뱀의 미혹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함께 있지도 않아, 동침하지도 않아, 말을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요. 죄인의 길에 올라갔다 그러면 빨리 집에 와.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찬양하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할 거 없으면 부부끼리 대화하고, 예? 할 거 없으면 낮잠도 좀 주무시고 오래 있을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뭐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오만한 자,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 거 하고 뭐 이런 거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근데 실제로 보디발은 그래도 요셉을 두려워함이라도 있죠. 근데 그 여인은 뭐가 없어요?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존경함이 없어요. 존중함이 없어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13절 마지막 부분, 도망하여 나감. 그럴 때에는 도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와서 자꾸 우리를 꾀인다. 도망쳐야 됩니다. 죄인이 자꾸 그 길 같이 가자 그런다. 도망쳐야 합니다. 오만한 자와 자꾸 나한테 와서 시간 보내기 원한다. 빨리 화장실 간다고 집에 와요. 도망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장 무서운 거죠. 네 번째는 14절부터 18절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누명. 누명보다 더 센 단어입니다. 모함을 당함. 모함을 당함. 우리가 이렇게 모함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활발하게 성령님을 전부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함을 당해요. 예, 그걸 다른 말로 누명을 씌우죠. 그럼 이런 누명을, 모함을 누가 할까요? 시기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럼 시기, 질투 안 먹히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증오합니다. 증오. 예, 증오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수법이고 방법이에요. 그들의 수법이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다? 침묵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거 왔을 때,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하도 많이 공격을 당해봐가지고 지금도 누가 가끔 막 물어오면 지금은 이제 뭐 그냥 그렇게 많이 흥분이 안 되지만 하여간 그런 거 올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게 제일 빨라요. 기도하는 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크게 이제 세 번째 무엇으로 그를 훈련장을 보낼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으로 그를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아까 몇 년으로 보자 그랬어요? 잃어버린 3년. 3년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 보세요. 자, 그러면 누명을 썼잖아요. 우리는 이걸 다 아니까 누명인 거 아닌 거 다 알지만 그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데 아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감옥에 가뒀다, 이거는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기 여자가 어떤 건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요셉의 성품이 어떤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감옥에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억울함을 그렇게 많이 호소하지 않아도 돼요. 전혀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요셉도 했으니까. 요셉도 억울함을 좀 호소하긴 했잖아요. 근데 억울한 가운데 계속 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분노가 올라온다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를 어떻게 시험하냐 하면 이제는 미혹이라고 하는 걸로 그를 두 번째, 첫째는 이제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흔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그를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훈련시키나요? 잃어버린 3년. 더 내려가는 삶으로. 그러니까 잃어버린 삶.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역을 다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걸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 사역 끝. 이제 끝. 이런 걸로.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죠? 또 다른 환경 가운데서 거리두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짧았다는 거예요. 3년이죠. 그 기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은 그는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뤄봤는데, 첫 번째 다뤄봤는데 재물에 안 넘어가요. 두 번째 미혹에 안 넘어가요. 세 번째 무명의 시즌, 그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어떻게 섬겨내요? 어떻게 섬겨내요? 그쵸? 정말 사랑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 이제 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마칠 건데, 요셉의 별명이 있다 그랬죠?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꿈꾸는 자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어디에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그럼 우리 말없이 거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벗어나는 게 능사예요? 가는 게 능사예요? 머리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건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발버둥을, 어떤 발버둥을 쳤어요? 벗어나고 싶다. 막 이런 발버둥을 내가 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보고 있고요. 사단도 그 환경 가운데 똑같이 나를 보고 있어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미혹당할 때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감옥의 가장 낮은 곳, 침묵의 기간에 쓰고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파트가 전부 뭐하는 단계예요? 나를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연단 풀무를 통해서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 하나님의 그것을 달아보는 거예요. 또 이곳을 통과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열리는 거예요. 왕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왜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힐까? 하필이면 그 센데 거기 가야 직행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 길인 걸 모르잖아요. 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우리가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시나요?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아세요? 내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시나요? 네, 이제 하은이가 학교 다니니까 학부모 됩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무슨 일이 더 이상 일어날 것인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는 반응해야 될까?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해서 묻게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물으세요. 우리가 평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네? 바빠야만 쓰임 받는 걸까요? 바빠야만 쓰임 받는 걸까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그릇이 자꾸 준비되어져 가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코로나가 유행한다. 그럼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백신을 누가 빨리 만들어낼까? 뭐 이런 사람 찾아내지 않을까?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가 어떤 일하는 방식이 국민들이 다 어떻게 뭐랄까 이렇게 흡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누굴 찾을까요? 이 시스템을, 그쵸? 이거 아주 지혜롭게 해가지고 명철과 총명이 있어가지고 탁탁탁탁탁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브레인이 한 명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잘 돌아갈까?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측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단할 수도 있고, 미리 앞서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전 정부 조직들, 막 일반 조직들 전부를 보면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만나면 그 자리 누구한테 줄까요? 그에게 맡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걸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3번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되기까지 기다렸을까요?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30세가 되매 30세가 되면 어쩌면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무엇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